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예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분배할 지휘관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대표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나눠 주시겠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을 나눠 주실 때에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큰 원칙을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많은 땅을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을 분배할 때 궁극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현실을 참고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보시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각 지파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땅이 분배된 나중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가 그랬고요. 또 요셉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랬죠. 하나님이 유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 지파에게는 두 지파의 분깃을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 남쪽에 아주 좋은 기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고, 특별히 19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 지휘관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렙이 나중에 유다 땅을 분배받을 때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자기 가문의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참고하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참고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동력이 믿음이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믿음을 참고하고 성경을 참고하고 현실을 따라서 내가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과 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참고하시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믿음으로 취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현실을 참고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참고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